2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서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거듭난 성도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종과 주인의 관계,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종이든지 혹시는 아랫사람이 주인이나 혹시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할까? 주인이 좋으면 종이 주인에게 무슨 한가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는 이 상사나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혹시는 상사와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함께 일해 가다 보면 그 일하는 과정에서 합당치 않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일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책망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 일에 참는 일이, 고난받은 일이 무슨 칭찬거리가 될 것인가? 칭찬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책망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냥 무고하게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 고통을 겪거나 고난을 받는 일도 덜어 있습니다. 합당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상은커녕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조차도 참아내라고 잠잠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건 부당한 일 같아요. 억울한 일 같아요.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똑바로 잡아야지요. 이게 주인이면 뭐하고 상사면 뭐합니까? 바로 해야죠. 내가 바로 했는데 어떻게 부당한 것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따져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일하는 곳, 일터, 혹시 내가 머무는 곳,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의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가. 아이고, 저 친구는 그냥 아주 너무 딱딱해. 아주 그냥 칼이야. 그냥 이것저것 너무 잘 따져. 옳은 걸 말하기는 해. 옳기는 해. 그런데 너무 그렇게 옳은 것을 드러내고 하니까 정남미가 떨어져. 인간미가 없어. 혹시 이런 소리를 듣고 삽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직장에서든지 혹시 사회에서든지 어떤 잘못된 결정들이나 그런 판단들을 보도되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멀리 내다볼 일이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인데 그냥 즉각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합니다. 자기 판단을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거 그냥 못 넘어가죠. 무슨 호소문을 내든지 혹시 진정서를 내든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온 동네가 온 회사가 다 알도록 파다하게 알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소문내고 다 그 귀에다가 자신의 억울함을 다 들려주고 자신의 정당함을 대해서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 행실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찌든지 어느 곳에서 가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소 억울한 일을 만나도 좀 잠시 잠잠하고 돌아가는 사태를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기다려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억울한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이 사정을 주님은 아신다.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됐다. 이렇게 위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즉각적인 반응은 오답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즉각 그때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그 반응을 좀 자제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분노의 말, 우리 입 밖에서 자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망동을 삼가해야 되죠. 그렇게 인내하고 그 고난을 잘 참아내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주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푼다고 해서 오히려 더 얽히고 설키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면 이건 그냥 쉽게 풀리는 것이고 억울함도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자신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조심하며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살자.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을 받으려면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지요.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사십시다. 삼가 조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해결하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더 깊숙이 기도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 이 새벽기도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살았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즉각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며 살았습니다. 억울함을 참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감사합니다.